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께서 친히 우리의 심령에 대고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변화된 인격으로서 주님을 잘 섬기며 세상의 빛으로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소금의 맛을 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가는 믿음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주님 찾아오셨네. 다른 말로 말하면 나를 찾아와 주신 주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같이 함께 사는 생활이 되어진 것 같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를 생각해 보아도 제가 10살 때 아버지 이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마음이 뭔가 조금 공허하고 그래서 바로 이 집에 친구가 유일하게 그 가정 한 65 정도 되는 그 동네인데 그 한 가정 그 할머니가 교회를 십리 밖에 교회를 다니면서 그 며느리도 그리고 그 손주 셋이 있는데 같이 다 함께 가족이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 친구를 따라서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된 동지가 됐는데 생각해 보면은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때 예수를 믿고 그렇게 고침받은 사람은 아니었지만은 계기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 가야지, 친구 따라서 나도 교회 가야지 그런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친구를 따라서 교회 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님이 주셨기에 친구를 따라가서 교회를 다니는 계기가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 죄인은요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죽은 사람이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야지 그럴 수 있어요?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고 만나고 싶어하는 뭐 하고 싶은 게 있습니까? 송장이잖아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 영혼이 떠나간 상태에서 내 영혼이 죽어 있는데 영적인 그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냔 말입니다. 만날 수 있냔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죄인은 주님을 구하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해요. 죽은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움직임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야 내가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교회 가게 하고 그리고 교회 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이제 거듭나고 그리고 변화받고 고침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살게 해주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거듭났어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와서 이제 거듭난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도요 그 거듭난 사람이 스스로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듭나게 해 주시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이 가까스로 나를 간섭하시고 나를 터치해 가면서 나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자기가 무엇을 막 사모하고 막 열심히 무엇을 해보겠다고 하고 그러면서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뭡니까? 자기 생각이지. 다시 말하면 육신적인 생각이지.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 그와 같은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가를 알 수 있는데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아담이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잘못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찾아간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반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숨었잖아요. 그 하나님이 무서우니까,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숨었잖아요. 근데 숨어있는 그곳까지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가인도 마찬가지예요. 가인이 죄를 지었을 때 낯을 들지 못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땅이 자기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만나는 자가 자기를 그냥 죽일 것만 같다는 겁니다. 야곱도 집에서 쫓겨났을 때 베델에서 돌베개를 차고 잠을 자고 있을 그때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셔서 그와 같이 함께 대화를 합니다. 모세도요, 떨기나무 불붙은 가운데서 모세가 하나님을 그 불붙은 나무로 간 게 아니라 사실은 모세가 찾아간 것이 아니고 모세는 호기심에서 찾아간 거예요. 밤에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를 찾아왔습니다. 그렇죠? 그 얼마나 주님은요, 그 니고데모를 만나기 위해서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그렇게 주님은 친히 니고데모를 찾아왔어요.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을 찾아오신 주님, 그가 예수 믿는 자들을 모조리 잡아서 그냥 죽이고 불지르고 핍박했던 그런 그 다윗을,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께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을 역행으로 가던 그를 하나님이 거기 찾아가 주셨잖아요. 거기 가서 만나 주셨잖아요. 이외에도 성경은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먼저 찾아와 주셔서 일방적으로 일일이 다 하나하나 만나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나 한 사람을 만나 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 여기 있는 사람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 있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터치하시면서 간섭하시고, 그래서 이 사실은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천국을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일을 상고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놀랍고도 크신 은혜를 우리가 받았구나. 여러분,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그 하나님이 그때그때 찾아와 주셨어요.
그 찾아와서 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요 쭉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찾아가면서 이제 만나보겠는데, 사실 그 아브라함을 만나서,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만나 찾아와 주셔서 계속해서 역사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개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언제 나를 찾아와 주셨고, 그 이후에 그때 어떻게 또 나를 또 다시 찾아와 주셔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 주셨고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신가를 한번 더듬어서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같이 함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했으며 그랬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 낸 여호와니라. 자기가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거기서 끌어냈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 9장 7절에 주 하나님 여호와여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옛적에 아주 옛날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인도해 내시고 그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구원받기 이전의 이름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거듭난 상태에 아브라함이라 계명해 주었어요. 사도행전 7장 2절 3절에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와 주신 장면들을 여기저기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아브라함을 어떻게 찾아와 주셨고 어떤 역사를 이루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천천히 뜻을 생각해 가면서 이제 1절부터 4절 인터넷으로 그 예배를 들으신 분들도 성경을 같이 찾아가야 됩니다. 계속 성경을 지금 계속 이어서 갈 겁니다. 1절로 4절입니다. 시작. 네, 자,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어디입니까? 가나안입니다. 자, 6절에서 7절 같이 또 봅니다. 시작. 자, 하나님을
찾아와 주셨어요. 그 찾아와 주신 그 주님이 그 하나님 앞에 그가 이제 단을 쌓습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자, 단을 쌓고 예배하면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찬송했다. 그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마음껏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고 했습니다. 자, 12장 17절로 갑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 시작. 자, 문제는 9절에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럽니다. 남방으로 옮겨간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 때문이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흉년이 왔어요. 그래도 거기서 그 문제를,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해결해 갔으면 좋았을 텐데 남방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느냐? 애굽에까지 갔어요. 애굽은 어디입니까? 세상이에요. 저 어디서 불렀습니까? 메소포타미아. 거기도 세상이야. 아니, 거기서 불러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신 그 땅, 하나님의 같이 함께 살고 싶어하는 그 땅, 우리로 말하면 천국의 땅, 그 땅을 내서 살도록 해 주었는데 그 땅,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힘드니까 점점 내려가다 보니까 다시 세상으로 가버린 겁니다. 애굽입니다. 애굽에 가서 혼쭐납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그 17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니라. 하나님은 잘못했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마터라면 그 아내를 빼앗길 뻔하는 그런 상황, 아내를 빼앗길 뿐만 아니라 잘못될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극적으로 재앙을 내려서 18절에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솔직하지 못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왜냐? 무엇 때문에? 자기도 잘못하면 이제 죽을 수가 있기에. 자, 13장으로 넘어갑니다. 13장에 가서도, 자, 13장 14절입니다. 14절에 자기 사랑하는 조카 롯이 떠나고 난 이후의 사건입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시작. 사랑하는 조카가 이제 그 롯과 같이 함께 그 사는데 점점
양떼 소떼가 이제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재산이 많아지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있습니다. 서로가 다투는 문제.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시합니다. 너와 내가 이래서는 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고 내가 자하면 네가 우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롯에게 이제 그 먼저 그 선택권을 주었는데 그 소돔 땅을 자기가 너무너무나 좋고 양떼 소떼 길기에 물도 좋고 초장도 좋고 그 땅을 차지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보내고 나서 이제 자신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편으로는 그 조카 데라가 죽고 난 이후에 그를 참 자기 그 조카를 자식처럼 같이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 조카를 떼어서 보내고 그 조카 아버지는 그 데라만이 하란이죠. 그러고 나서 그는 어떻게 보면은 좀 뭔가 조금 허전하잖아요. 조카도 이제 떠나고 그리고 좋은 그 기름진 곳, 양떼 소떼를 기를 만한 그 장소도 이제 빼앗겨 버리고 자기 입장에서 보면 빼앗긴 거죠. 허전한 마음. 그때 하나님이 또 찾아와 주셨어요.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다 네 거다. 그렇습니다. 자, 14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14장에 17절입니다. 17절로 20절까지. 자, 시작. 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좋은 곳을 택하여 갔는데 가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땅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냥 양떼 소떼 다 빼앗아 가고 그리고 롯도 이제 포로로 붙잡혀 갔다라는 겁니다.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결국은 찾아가서 다시 고스란히 빼앗긴 것을 찾아오고 이제 조카 그 롯도 데리고 오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1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자, 14장의 마지막 부분에 20절에서 이제 그 적을 다 쳐부수고 돌아왔는데 돌아온 것에 대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것이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무슨 힘이 있고 자기 집에서 길러온 400명의 용사를 데리고 가서 쳐서 그 이기고 빼앗긴 것을 이제 가지고 왔지만은 자기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그 고백으로 10의 1을 드린 거예요. 고백이에요, 고백.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라는 고백으로 10분의 1을 이제 10의 1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15장에서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면서 후사를 약속하시고 땅을 주심을 약속을 하는데, 이제 그 99세 때에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그 99세 때가 아니죠. 13년이니까 80대인가요? 자, 그 이스마엘을 낳고 난 다음에 그 13년 만에 하나님이 이제 다시 찾아와 주시는데, 17절로 넘어갑니다. 17절 오늘 본문에 1절 2절을 봅니다. 시작. 예. 자, 이스마엘을 낳고 난 이후에 13년이 지났어요. 그 후에 99세가 됐는데, 그때 하나님이 또 찾아와 주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시리니. 그러면서 마므레 상수리의 숲을 근처에서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또다시 찾아오는 모습을 봅니다. 18절입니다. 18장입니다. 18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18장 1절입니다. 1절에서 5절 시작. 자, 자기를 찾아와 온 손님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는 그냥 보내면 안 돼요. 찬물이라도 한 그릇 다 대접 따뜻하게 그 마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전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 여기는 바로 그 하나님이 찾아온 거예요. 천사로 찾아왔는데 20장 2절에서 보겠습니다. 20장 2절에서 7절까지. 자, 20장 2절로 7절입니다. 시작. 자, 앞에서는 바로 왕으로부터 이제 큰일 날 뻔한 사건 속에서 딱 아무런 일 없이 구원해 주시고, 여기서는 아비멜렉에게 또 이런 일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여기서도 절대로 보호하시고 아무런 일이 없도록 그를 이제 보존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장에
문제가 이제 또 생기는데 21장 12절에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이스마엘 때문에 가정이 이제 그 충돌이 자꾸 불화가 일어납니다. 이것 때문에 상당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너무너무나 그 아픈 상처를 갖고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이잖아요. 사라는 자기 태에서 나지 않았지만은 아브라함은 자기 씨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내보내라 하니까 아픈 마음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딱 한계를 지어줍니다. 그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대로 한 민족을 이루리라 하면서 12절 하반부에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근데 그 어렵게 99세 때 그 받은 그 이삭을 이제는 바치라고 합니다. 22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자, 99세 때, 100세 때 얻은 그 아들인데 그 아들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컸어요. 왜냐 그 번제를 드리러 갈 수 있는 그런 상당한 거리인데도 그 거리를 같이 함께 그 번제를 드리러 갈 수 있었다라는 것은 상당히 이제 컸어요. 자, 11절 12절을 봅니다. 시작. 자, 이 장면은 단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단 위에다가 재물이 놓여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삭을 잡아서 꽁꽁 묶어서 그 앞에 단에 올라갔습니다. 그 상황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아니,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드리라 하는 게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따져 물을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여기까지 그 이루면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장면은요, 집에 있는 사라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이삭 자신도요, 하나님 그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를 올라오면서 얘기를 하죠. 아니,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정작 어린 양, 짐승이 없지 않습니까? 제사 드릴 제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 그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단다. 뭐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너를 제물로 바치라고 했어.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단다. 그랬기에 그를 묶어서 제단에 올라갈 때요. 이삭은 거기에 순응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제물이 나구나. 근데 순간에 이제 그 칼을 들어서 내려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손대지 마라.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몰랐겠어요? 우리에게는 이런 갖가지의 시험들이 하나님이 나를 이제 그 테스트,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지금 아브라함은 12장에서부터에 오면서 그 17장에서 너는 복의 근원이라 그랬어요. 이 복의 근원이라고 할 때 여러분, 복은 우리는요 육신의 체질 속에서 이제 살아왔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명예, 세상의 부귀영화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이번 주에 여러분들 수요일 성경 공부 마지막 오늘 그 아모스 9장인데요. 중요해요. 중요한 부분이 나가 있어요. 그 부분이 뭐냐 하면은 안 믿는 사람도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자꾸 무엇을 내가 복 받았네, 축복 받았네 얘기하는데 그 축복을 무엇으로 자꾸 얘기하냐면은 자식이 잘 됐다든지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든지 아니면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내가 부자가 됐다든지 어떤 내가 명예를 얻었다든지 자꾸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은요 불신자들도 우리보다 더 많은 그런 물질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병도 낫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축복은요 영적인 축복이에요. 그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 후대에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대대로 이루어가는 이게 축복이에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은 이 축복은 없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자꾸 사람들이 이제 변질된 게 뭐냐? 자꾸 세상적인 것을, 눈에 보이는 것을 갖고 예수 믿고 나서야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이다. 물론 하나님이 그것도 분명하게 주신 맞아요. 근데 그걸 강조하다 보면은 그것도 말해야 되지만은 그보다 더 큰 것은 영적인 생산이 얼마나 됐느냐는 겁니다. 영혼의 축복을 내가 얼마만큼 받고 내가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걸 얘기를 해야죠. 그죠? 예배 시간 전에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얘기한 게 있는데 전도사님이 이제 그 가정에 들어가서 어떤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 이제 믿는 사람이 편하긴 하잖아요. 우리가 믿는 사람은 뭔가 조금 통하는 게 있고 편해, 대하기가 편해. 근데 불신자를 만나면 조금 긴장해야 되고 긴장감이 딱 붙어와. 근데 그 장로님이고 권사님이라 하는데 상식에 맞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하고 차라리 안 믿는 사람들은 안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가슴 아프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영적으로 내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고침받고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게 이게 내가 간증거리가 돼야 되지.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으로 말해야지. 보이는 육신적인 것 같고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이런 사람 이렇게 내가 복받아서 그것은 아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11절, 22장 11절 봤죠? 15절에서 1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 시작. 자, 여기서 복은 분명하게 내가 앞에서 짚었죠. 그 복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뭐냐? 복의 개념은요, 바로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첫 번째 복은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내가 고침받아서 변화된 인격으로서의 변화된 삶을,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게 복이에요. 그러고 나서에 보이는 것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필요한 것으로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앞에서 그 롯을 얘기했는데 롯이 만해지니까 더 풍성한 곳을 만한 곳으로 이제 더 잘 되는 곳으로 갔지만은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망해버리잖아요. 자기 삼촌이 가서 도로 찾아와 주기는 했지만은 그러는 거예요. 2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4장 쭉 넘어가서 24장 50절 51절 52절까지 아브라함에게만 찾아온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부리고 있는 그 종들에게도 찾아와요. 자, 50절에서 51절 52절 시작.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평생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이 여러 번 지금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위해서 앞에서 봤던 것처럼 바로에게 이급한 상황, 아비멜렉에게서 이급한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타나 주셔서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이급한 상황뿐만 아니라 연약해져 있을 때, 때로는 내가 넘어져 있을 때, 그 8번이나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주셔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같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언제? 연약할 때. 제일 많아요. 횟수로 따져보면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연약할 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는 것이지, 나는 이것도 할 수 있고 나는 저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하나님은 딱 나를 멀리서 뒷짐지고, 그래 한번 네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번 해봐,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러면 몸만 잡아먹습니까? 시간만 잡아먹는 겁니다. 세월만 보내는 겁니다. 소돔이 망함으로 롯이 당한 재앙을 아브라함에게 준비시켜 가지고 찾아오게 하잖아요. 아비멜렉에게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높이시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아비멜렉이 그 앞에서 굴복하고, 절대로 우리와 당신 사이에 칼부림 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언약까지 하자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스마엘을 쫓아낼 때에도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한계를 지어주잖아요. 둘이 싸움만 하고 있는데, 부부싸움. 아니야 뭐 기야 하면서 아브라함은 이제 그 사라는 이제 이 집에서 쫓겨내자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한계를 지어줘.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고 있을 그때 그들이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신부까지도 오도로 가서 신부 며느리를 데리고, 며느리 삼을 자를 데리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지를 알 수 없을 때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도와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여러분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 악인에게도 나타나셔서 그들을 막아주시고 아브라함의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마엘을 내쫓습니다. 이스마엘이 있어가지고 이스마엘은 씨가 하나님이 말하셨던 그 씨가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같이 함께 살 수 없어요. 같이 있으면 항상 트러블이 돼 있어요. 쫓아내야 돼.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에게도 아브라함을 위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 그리고 17장에서의 할례를 받고 교회 생활을 하고 나면서부터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할례를 받게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완전하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도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같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때에 나타나셔서 구원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기에서 건져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야. 하나님이 자기의 때,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그 길목에 있어야 그 주님으로부터의 이제 그 쓰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주님이 어느 때 나를 찾아오셨는지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생활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언제 나를 맨 처음에 찾아와 주셨지?
그리고 그 후로도 나를 어떻게 찾아와 주셔서 어떤 때 어떤 일을 내게 행해 주셨지? 아브라함을 우리가 쭉 생각해 보았는데요, 우리의 생애 속에서도요, 그런 흔적들이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다 내 생애 발자취마다에 그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던 흔적들이 다 있어요.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언제든지 나를 찾아와 주신 주님을 모셔드리고 그 주님으로 항상 살아가는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 같은 죄인을 일방적으로 찾아와 주시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생활 속에서 항상 나를 찾아와 주셔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그때마다도 그때 찾아와 주셔서 한계를 지어주시고, 또 내가 범죄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도 그때마다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와 주시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늘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호남제일교회 성도님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